함은 아버지 노아를 도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부모님도 공경하며 아버지 말씀을 잘 따르고 협력한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사역 후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한 것 때문에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험담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셈과 야벳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에게도 선한 모습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을 살펴봤지만 세 사람 모두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고 또 아버지 노아를 믿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협력한 사람입니다. 이건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모든 모습 때문에 이들도 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축복을 받죠. 자, 이 모습은 함을 살펴볼 때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셈과 야벳에게도 이런 똑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또 다른 아주 훌륭한 선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을 때, 이건 노아의 실수죠. 함은 노아의 추한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함의 큰 실수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그 험담을 듣고 아주 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셈과 야벳이 보여준 귀한 모습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셈과 야벳은 함이 아버지를 험담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험담을 들으면 동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험담을 더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도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 잘못된 말, 잘 안 됐다고 하는 말, 실수했다는 말을 듣는 것을 더 듣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캔들이 더 잘 퍼지는 겁니다. 또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말해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을 더 즐기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나쁜 말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나쁜 말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네 여인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인이 자기에게 걱정거리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비밀이라 말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인들이 우리가 비밀을 지켜줘야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비밀을 털어놔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 사실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 있어. 불륜이죠.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여인이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나도 비밀이 있는데 말할게. 너희 비밀 지켜줘야 돼.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도박에 빠져 있어. 도박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 친구들이 비밀을 말하니까 세 번째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도 비밀이 있는데 말해줄게. 나는 사실 알코올 중독자야. 세 사람 다 상당히 심각한 흠집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친구가 나머지 네 번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비밀 있으면 털어놔봐. 네 번째 여인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 지켜줄 테니까 괜찮아. 털어놔봐. 마음 편하게. 그래서 네 번째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방팔방 떠들며 다니는 수다쟁이야. 다른 사람 비밀을 들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 난 지금도 너희들 비밀을 듣고 나서 얼마나 지금 밖에 나가서 이 말을 떠벌리고 싶은지 몰라. 그 말을 들은 세 여인이 졸도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험담을 듣고 싶어하고 험담을 전하고 싶어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여기에 동조도 하지 않고 전하지도 않고 그 험담을 끊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허물을 퍼뜨리면 그 사람이 모욕당하고 비하되잖아요. 절대로 사랑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랑의 정반대의 모습이 험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허물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B에게 말합니다. C에 대해서 험담을 말합니다. 그러면 B가 C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하죠. B와 C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C가 A가 자기에 대해서 험담했다는 말을 들으면 A와 C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A가 험담을 말했기 때문에 A와 C의 관계, B와 C의 관계가 이제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A가 B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말하면 B는 A를 좋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 험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A와 B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면 모든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누구의 뜻일까요? 사탄의 뜻이죠. 험담하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험담을 해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좋은 얘기를 하며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근데 이제 험담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험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큰일 났어.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같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 왜 그래? 아, 글쎄 그 사람 부인이 이혼 소송을 냈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 같지만 그 내용 안에는 이웃에 대한 험담, 알리고 싶지 않은 허물이 들어있잖아요. 위하는 것 같으나 험담이 되는 겁니다. 특히 험담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험담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험담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 심지어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은 좋은 비판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험담하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의 좋은 비판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비판을, 좋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포용하지 못하고 그 좋은 비판을 오히려 오해하고 험담으로 생각해서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여기서 거룩한 것 혹은 진주 이런 것들은 좋은 비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해도 안 되지만 좋은 비판마저도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더 역효과가 날 때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면서 좋은 비판도 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잘 납득시키고 정말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비판도 해야지, 조금만 잘못하면 그게 다 험담이 되고 오히려 사탄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셈과 야벳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자기들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둘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치부를 전혀 보지 않고 덮어주잖아요. 셈과 야벳도 아버지의 치부를 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험담을 듣거나 남의 치부를 보는 것은 나에게도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남의 험담을 들으면 듣는 순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져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험담은 듣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남의 치부는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기심 때문에 자꾸 알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험담은 특별히 자꾸 더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듣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또 남의 험담을 들으면 퍼뜨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비밀을 지킨다고 해도 은연중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너만 알아 그러면서 퍼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험담은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의 추한 모습은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또 그리고 내가 험담을 퍼뜨리는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 좋은 길인 겁니다.
자, 셈과 야벳이 보여준 세 번째 좋은 모습은 셈과 야벳도 구원사역에 동참한 사람이잖아요. 상당히 믿음과 혹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아버지 노아를 공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면은 이제는 그동안 내가 존경했던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게 되면 지도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우리가 가끔 겪는 경험 중에 집사 때는 겸손히 목사님 말씀도 잘 존중하고 듣고 또 다른 장로님들의 말도 존중하며 잘 듣던 사람이 자기가 장로가 된 후에는 목사님을 무시하고 목사님 말씀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장로님 말씀도 존중하지 않고 굉장히 교만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으면 사람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던 것이 적어지는 경우 혹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지금 상당히 늙은 사람이잖아요. 또 지금 실수했잖아요. 그런데도 셈과 야벳은 노아를 공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동안 존경하던 지도자가 약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지도자의 사명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와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도하도록. 또 부모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지도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특별한 지혜와 권위 같은 걸 주십니다. 물론 부족하고 사람이 다 부족하고 우리가 볼 때 못마땅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은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고 또 교회나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와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일화가 있죠. 야곱이 늙고 눈이 어두웠을 때 이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못 볼 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인사하러 가죠.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축복받도록 이제 데리고 가니까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 가지고 손을 어긋나게 해서 왼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고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습니다. 요셉이 그걸 보고는 못마땅해서 손을 바꿔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차자가 장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요셉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모르던 것을 야곱이 알고 차자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내려주는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은 함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 노아를 도와서 구원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를 공경하고 아버지가 실수했는데도 여전히 공경하고 허물을 다 막고 허물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셈과 야벳은 또한 놀라운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지도자들을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허물을 가려주고 허물은 다 끊어버리고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며 우리도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